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또 깨어서 믿음의 삶을 사는 복된 사람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낮에 속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 빠져서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근신하여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영혼이 바로 참된 성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 있고 또한 사랑이 있고 또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을 전서와 후서를 보면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큰 목적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노하심 또 하나님의 화풀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구원받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시고 이 땅 위에 세우시고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서로 도우라, 서로 형제 사랑하고 또 권면하고 세워지고 또 사랑을 보여주라는 삶을 살라고 명하지요. 그리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명합니다. 잘하고 있다라는 칭찬의 말씀이지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라. 덕을 세우는 일에 너희들이 열심히를 보이고 살고 있으니 그렇게 살라라고 명하신 말씀이지요. 오늘 마음을 두고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귀한 진리의 말씀이 있지만 세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사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요 또 세워가는 믿음의 영적인 삶을 이루는 삶을 사는 귀한 존재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어둠에 속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허물려고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일의 방해자가 되는 죄와 사단에 붙들린 자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자들만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세움받고 또 그들도 세우는 삶을 사는 귀한 복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이루셨으니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으니 이 구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 진리는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구원받아 주님과 함께 현재의 삶 가운데 미래의 삶 가운데 영원히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신 복된 특권을 입은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지요.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11절 말씀에 세우기를 말씀을 합니다. 제가 2019년도에 옥천중앙교회에 와서 벌써 2024년이 되었지요. 스피커가 있고 스피커 밑에 단이 있지요. 지금 만들려고 하면 더 예쁘게 더 보기 좋게 만들 수 있을 텐데 초보 수준으로 다이를 양쪽에 만들어서 그리고 이렇게 세워서 지금 잘 쓰고 있지요.
설계하고 계획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곰곰이 생각하고 만든 작품이잖아요. 무슨 색으로 칠할까? 이 교회 이게 옆에 있는 테두리하고 비슷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페인트집 가가지고 비슷한 색을 가지고 여러 번 칠했지. 어떤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있고 구상이 있고 또 생각한 것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지요. 그리고 실제로 행동에 나서지요. 행동을 보여야지만이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막연하게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교회가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지만 좀 깨끗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전에 있는 모습이나 지금이나 뭐 별 차이 없겠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은 아니거든요. 소배지 바르고 실크로 다 도배한 거예요. 이 옆벽, 뒷벽, 옆벽 여기. 근데 순서가 있잖아요. 막연하게 그냥 실크 먼저 바르고 소배지 바르면 멍청한 거지요. 어떤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고 행함이 있잖아요. 오늘 예배도 형식이 있는 것이지요.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마치는 때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계획도 있지요. 우리 현우가 이제 군대 간다고 하는데 머리 밀었니? 밀었대요. 공군에 간다고 합니다. 그래도 오늘 볼 수 있나 했더니 봐서 누구야? 오랜만에 온 우리. 그 중요하잖아요. 과정이 있잖아요. 계획이 있잖아요. 다 인생의 설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를 하든지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믿음의 삶이 그렇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건물을 세우는 것, 인생을 세우는 것 그런 의미가 있어요. 건축자가 계획하고 세우는 것. 그리고 세워놓고 세웠다는 의미가 있고 세워가는 의미.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소요가 되잖아요. 단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지요. 계획은 했지만 순식간에 그냥 지나가는 거 시간이 더 모자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편에서는 세우다는 의미는 성전을 세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로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기뻐하심을 받고 또 은혜를 받을 그 복된 이 교회의 성도 여러분 어떻게 세워가는가? 세 가지 부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또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세우는 데 있어서 성경적으로 보면은 말씀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지만이 온전하게 세움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때에만 온전히 지킴을 받고 세움을 얻으며 살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지요?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주일마다 말씀을 들은 적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말씀이 시편 127편 1절이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세워주셔야지만이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정말 진리를 이 거룩한 말씀을 의지하며 삽니까? 제가 오늘 하루 일어나고 또 잠을 자고 어떤 일을 행하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힘, 내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 도우소서 함께 하소서. 저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그리고 쭉 하고 어떤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지요. 저는 어디에 심기운 나무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 얼마나 아름다운 그 시적인 노래입니까? 근데 시냇가에 심겼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거기에 심겨진 게 아니죠. 새들이 와가지고 씨앗 딱 떨어뜨려가지고 배설물로 올라오는 것도 있고 누군가에 의해서 심겨지잖아요. 스스로 된 게 없잖아요. 세상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이 바람에 날려 또 새에 의하여 또 사람의 힘을 빌어서 어느 곳에 심기우기도 하고 또 끝내는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심으셨다는 놀라운 진리를 다윗은 알고 있고 이 진리를 놀라운 시적인 노래로 하나님께 고백한 아름다운 시이잖아요. 하나님이 심어 주신 나무 가장 아름답고 복됩니다.
주님께서 세우시고 심으신 그 주인공이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 세워질 수 있는 근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 존재하는 이유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지 않는 것은 끝내 뽑히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하고 주를 사랑하지 않는 영혼은 가장 불행한 영혼입니다. 절망적인 영혼입니다. 진정한 평안과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거할 때만이 진정한 쉼과 평안을 얻습니다. 저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도우심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또 전할 때 묵상할 때 주님 은혜 부어주세요. 한계점이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는 제한이 없잖아요. 풍성한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 나오는 진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넘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 초대교회나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재산과 도움과 또 입금 또 사랑이 얼마나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또 군에 갈 때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러기를 원합니다. 또 조카들도 교회 안 다녔다가 군에 가서 교회도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기특하더라고요. 들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잖아요.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자신을 세우는 삶을 살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식지 않는 뜨거움, 그 사랑, 주님 안에서 그 애절함, 갈급함, 그게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식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 식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식잖아요. 첫사랑에 뜨겁게 불붙어가지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삶을 겪다 보면은 사랑이 식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언젠가는 활활 타오르다가 또 힘들 때는 식어가기도 하고 기분에 따라 기복이 막 생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연약하잖아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사랑 더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주세요. 사랑에 빠진 사람 또 사랑 가운데 설렘이 있는 사람은 삶이 힘이 있고 행복하고 매력적이며 활력적입니다. 연약한 인간도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하고 열정이 생길 때 타올라 보이잖아요. 눈이 번쩍번쩍 피곤한 것 같지도 않는 그 지침 없이 막 달려가는 그런 일 있잖아요. 인간사도 그런데 하나님께 향한 사랑은 어떨까요? 예수님 더 사랑하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니 더 타오르고 생명력이 넘칠 수밖에 없지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러기를 원해요. 주님 위에 유일하신 터이신 예수님 위에 집을 믿음의 집을 잘 세워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각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며 믿음이 더욱 자라는 것처럼 세워져 가는 거지요. 그리고 사랑도 풍성해지고 환난과 또 핍박이 있을지라도 참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나갔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생명 주셨고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우리 영혼이 그 양식을 먹고 호흡하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이 성숙해지고 자라고 있습니다. 정말 중대한 일입니다. 이 화초 오래가지요. 많이 풍성했지요. 처음에는 작았는데 계속 막 자라잖아요. 근데 죽어가면 어떡합니까? 다 잘라서 끝내는 버리고 말지요. 병들면은. 근데 자란 걸 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믿음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자라는 거 중요합니다. 물어봐야 돼요. 야, 내가 믿음으로 잘하고 있는가? 이 질문한다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진단하는 게. 내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고 진단하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건강검진 받으라고 나라에서 날라오잖아요. 받으신 분도 있고 꼬박꼬박 챙겨서 받으신 분도 있고 아예 안 받으신 분도 있고 이게 뭐야 그냥 사는 대로 살고 괜찮어 그냥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야. 안 받은 분도 있고. 저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기본적인 건 받았는데 안 받은 지 오래됐죠. 보면은 뭐가 겁나서 겁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발견돼가지고 혹 뛰어내는 사람도 있고 다행히 발견돼서 회복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발견돼가지고 겁먹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이 더 커져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진단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야 성적표 가져와봐 물어봐요. 얼마나 싫습니까? 우리 내면의 세계를 보고 싶다고 막 들춰봐요. 아, 트루먼 쇼인가요? 우리가 그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는 거. 얼마나 싫습니까? 살고 싶지 않지요. 근데 진단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은밀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넘어졌어요. 쓰러졌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시 일어서며 회복하며 다시 그런 반복적인 잘못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내 믿음이 정말 잘하고 있는가? 잘하기 위해 내가 어떤 이 행동을 하고 열심을 품고 있는가? 키가 자라려면은 몸에 근육이 생기려면은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간을 내어서 줄넘기를 한다든지 이거를 한다든지 끊임없이 꾸준히 해야 되잖아요. 몸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우리 믿음 내 마음에 내 내면에 있는 내 속 사람이 자라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그러기를 원해요.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하고 있니 나는 정말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숨어서 믿음의 싸움을 안 싸우려고 피하고 있는가? 전쟁 나면은 도망가는 사람 있고 숨는 사람 있잖아요. 군대 안 가려고 손가락 자르는 사람도 있고 사고 당하는 사람도 있고 몸무게 부풀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은 더 그냥 군인이 없어가지고 웬만하면 다 현역으로 넣어버리잖아요. 나이 들어도 전쟁터에 나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믿음의 싸움을 내가 싸우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고난 받고 있는가? 자처하고 있는가? 하고 싶은 일은 하고 싶지만 하기 싫은 일 하고 싶습니까? 싫지요. 내가 싫은데 하라고 하는데 싫어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질 때 기뻐서 지었습니까? 억지로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갔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일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시고 그의 가족들을 복되게 하셨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억지로 십자가 져도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다 보면은 그게 더 힘이 나고 즐겁고 기쁠 때가 오지요.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잘 되는 사람 없잖아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쉬워요. 쉬운 사람도 있고 즐거운 사람도 있고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어거지로 올 때가 있잖아요. 아 오늘 피곤한데 핑계 좀 댈까? 잠 좀 잘까? 어디 가고 싶은데 그런 사람이지. 그래도 오잖아요. 싸웠어요 부부랑. 아이 교회 안 가.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냐 하고 안 하는 분도 있잖아요. 싸워도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시험 들어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전에 와라. 그럼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분들의 고백이 많잖아요.
내 몸을 쳐 복종케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주님과 함께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세움에 있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로서 스스로 힘쓰고 세워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향한 진실하고 충성된 마음을 더욱더 일으켜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육신이 자라고 이성이 자라고 지성이 자라고 정서가 감성이 자라는 것 이상으로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 아는 것에 더 깊어지고 자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자족하며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질 때, 자랄 때, 또 우리가 믿음의 여유가 생길 때 돌아볼 수가 있잖아요. 내 코가 석자 그러면 힘들잖아요. 나도 힘든데 도와달라고 하니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내 지갑에 비었는데 먹고 살기도 풀칠하기도 힘든데 와서 달라고 하니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쉽지 않지요. 건강한 사람은 도울 수가 있잖아요. 영적인 부요함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주님의 심정으로 돕고 일으켜 세워주고 하나님께 소망을 품도록 도울 수 있잖아요. 그 주인공이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주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움받는 일도 중요하지만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목적, 어떤 공부하는 목적, 남 주기 위해서 한다라는 그 멋진 말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요. 걸림돌 거치는 존재가 아니라 디딤돌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선한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고 또 용납하고 도울 수가 있습니다.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 주님과 만나는 자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마음을 받아 그 놀랍고 선하고 거룩한 그 믿음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홀로만 아니라 함께 세워간다는 사실입니다. 연합이지요. 도우는 삶을 사는 거지요. 예수님은 스스로 혼자 일하실 수 있지만 혼자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주님의 일을 맡겨서 주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게 성도들의 삶이지요. 사람은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위대한 단계에 오르다 보면은 내가 스스로 다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갖습니다. 또 교만의 끝까지 오릅니다. 그러나 그의 과거나 현재와 미래도 홀로가 아닌 누군가의 도움으로 누군가를 통하여 살고 있다는 사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혼자 삽니까? 혼자 스스로 독립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이 들면은 더하지요. 피크치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도움 이거 세상 무너지는 줄 알잖아요. 엄마 헤어지면은 어린 시절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어머니 아버지는 논에 가가지고 일하잖아요. 그러면 저 혼자 집에 그냥 있을 때가 있지요. 그럼 어린 시절 그 한 두세 살인데 얼마나 이게 슬퍼하는지 울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세상 무너지는 줄 알고. 유치원 처음 데리고 가면은 절대 안 떨어지고 붙잖아요. 막 엉엉 울잖아요. 막 목이 막 찢어질 만큼 실신할 만큼 우는 애들 있잖아요. 절대 안 간다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붙잖아요. 이게 뭐예요? 부족한 거죠. 사랑이 부족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나 엄마 없이 못 살아. 아빠 없이 못 살아. 네, 나이가 들면 또 그렇잖아요. 스스로 어떤 일을 해낸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우리 학생들 누군가가 연구해서 만들어낸 작품을 가지고 공부하고 보고 자기를 발전시키는 거잖아요. 다 도와가는 게 안경 없으면은 저 힘들 것 같아요. 옷 없으면 제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각자의 누군가의 노력과 도움으로 협력하여 이런 거를 우리가 누리며 살죠. 이 쉴 틈 없이 지금 일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기계가. 빛이요, 에어컨이요, 선풍기요. 도움받을 수 없는 존재 하나도 없지요. 다 도움받고 삽니다. 삶이 그렇습니다. 현장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 수고의 열매를 가져서 뭐가 바꿔서 교환해서 내가 산다, 내 거다라고 말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지요. 믿음의 삶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함께하여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이 명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 가운데 서로 하나가 되었고 서로 교제하였습니다. 떡을 떼고 기도하는 데에 힘썼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니라.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같은 마음이 되어서 힘써서 주의 뜻을 이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합하라는 것이지요. 교회와 성도를 세움에 있어서 같은 이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온전한 화음을 이룰 때에 아름다운 노래가 들려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옥천 중앙교회가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화합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이 언어가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협화음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아빠의 주장, 엄마의 주장 다르고 아들, 딸 주장 다 다르고 내 마음대로 갈 거야 막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은 하나가 되기가 힘들잖아요. 주님 모아주세요. 우리 힘으로 이성적인 능력으로 지혜로 안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지만이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 될 때 최고의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놀라운 사랑이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서론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하셔야지만이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 너희들도 더 힘써서 하나 되도록 노력하라는 것이죠. 예스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적극적인 믿음의 삶이지요.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말씀에도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야 너희들이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구나. 아 내가 살 희망을 갖고 있구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하지요. 항상 선을 쫓으라. 말씀하셨으니 주를 바라보고 주 안에서 주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믿음이 튼튼해질 수 있는 길은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지금 함께하는 이 시간이지요.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합력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질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세워주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잘될 때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자신의 영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혼까지 돌아볼 수 있는 그 진심 있고 열심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 때 더욱 건강해지고 굳건해질 거라 믿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돌아보고 또 돌보고 믿음의 사람을 돌아보지 않으면 반쪽 믿음과 같지요.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터전에서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끈끈함과 선한 사랑과 거룩함이 있을 때 더 큰 기쁨, 영적인 만족이 있을 거라 믿어요. 다른 이들의 믿음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기도하고 선한 사랑을 실천할 때 이 일에 소홀함이 없을 때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만 아니라 누군가를 돌아보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시잖아요. 그 전에 모세와 또한 엘리야와 함께하며 주의 십자가에 대해서 죽으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시지요. 베드로가 무슨 말했습니까? 황홀함 가운데 빠졌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미친 거죠. 그리고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짓고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그렇게 짓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있어서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럴 때 있습니까? 정말 재밌고 즐겁고 탁월한 행복한 곳에 있으면 좀 더 오래 있으면 좋을 텐데 이 광경 놓치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면 얼마나 좋을까. 인생의 삶 가운데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없습니까? 심각한데다. 심각한데 있지요. 그런 때 또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가족과 함께 여행 갔는데 이런 놀라운 광경 잊을 수도 없다. 전 살면서 쌍무지개를 제대로 본 적은 처음이거든요. 작년에 아이를 데리러 가는데 비가 오고 있는데 오빈역 가기 전에 보니까 무지개가 이렇게 쫙 있는데 이 카메라로 다 담을 수 없었거든요.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보신 분도 있겠죠. 우리 교회 이렇게 있고 이런 광경. 그래서 담았지요, 사진에. 그거 어떻게 경험. 그리고 또 그날 저녁에 또 옥천에 와 보니까 저녁에 또 저 산에 이게 무지개가 2개 또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다고 와서 본 거죠. 사진 찍고. 좀 아쉬움이 있긴 있었죠. 그런 자연적인 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정신적인 또한 육체적인 외적인 내적인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두고두고 경험하면 얼마나 좋을까? 붙들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세상을 떠난 목사님이죠. 그분의 생애 가운데 말씀을 읽다가 도저히 건너뛰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서서 하루 내내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렸다는 고백이지요. 못 지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 딱 멈춰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멈출 수 없는 거죠. 대단한 신학자요, 선교사요, 철학자요, 위대한 그 시인이요. 그런 분의 고백이 전기로 기록된 것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런 일 있잖아요. 놓치고 싶지 않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내려오기 싫지요. 최상의 행복한 순간인데 황홀한 순간인데 내려오고 싶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하나 초막도 짓고 거기서 초막 줘서 어떻게 살려고 자기가 하는 말 모르잖아요. 근데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지요. 예수님과 또한 주의 제자들을 덮고 하늘에서 구름에서 소리가 나는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변화산 밑에는 지금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 외아들 좀 살려주세요라고 아들 좀 고쳐달라고 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 외아들은 귀신 들렸습니다. 정신이 이상합니다. 귀신이 끄집어 가는 거예요. 불에 던지고 물에 던지고 자살하도록 유도하지요. 혼란스럽습니다. 밑에는 분열입니다. 주의 종이라고도 했는데 주의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데리고 왔더니 못 고치는 거예요. 위는 어떻습니까? 황홀하죠. 행복하지요. 그 좋은 곳에서 내려온다는 게 쉽습니까? 근데 주님은 내려왔습니다.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의 아들을 고치셨고 또
그의 아들을 새로운 삶으로 이끄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홀로만 아니라 혼자 수행하는 사람 많습니다. 지적으로 탁월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살리지 못합니다. 홀로만 잘나서 그거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지요.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잖아요. 이런 일에 여러분을 세웠으니 더 힘써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성도가 하나가 되어 뜨거워지고 더 밝은 빛을 비추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족들을 돌아보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축복해주며 도우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목사의 마음속에 부족하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도 계시는데 어리지요. 이제 50이죠. 이제 50 그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기간은 있었지만 뒤를 돌아볼 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또 목사의 사모의 심정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주의 종을 생각하고 또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자기의 지갑을 열기도 하고 마음을 열기도 하고 사랑을 열어서 섬기는 사람을 봤을 때에 얼마나 큰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지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쉽습니까? 자기 신관, 자기 물질, 자기 삶을 누군가를 위해서 내놓는다는 게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놓고 알아봐 달라고 자랑하지도 않지요. 누군가에게 대우받으려고도 하지 않지요. 그냥 즐거움을 하는 그게 그 자체가 자기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 상급이다고.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자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상급입니다. 복입니다라고 기뻐하는 성도도 있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때에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세워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믿음의 가족들을 돌아보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함께 하나가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고 우리 옥천중앙교회가 주님 보실 때에 칭찬받고 정말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